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는 먼지까지도 오염이 되어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다른 나라의 땅을 밟고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땅 입구에서 이방 나라의 모든 먼지를 티끌까지도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교류할 수 없다는 이 거부의 몸짓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버림받은 종족이고 너희 땅은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라는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를 영접치 않는 사람들이나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동은 포기 행동이요 또 버림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신 예수님께 한 번 거부했다고 또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도 예수님은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리사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충 전하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내 영혼에 대해 난 모르겠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면 몰라도 과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먼지를 털어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충실한 전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내가 알량하게 전도하고는 되지 않는다고 이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도 떳떳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 전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평양의 장진교회에 김대훈 전도사님이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국의 지시로 평양의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전도사님도 체포당해 사리온으로 끌려가서 악랄한 내무소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하시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겠는가? 그러자 김 전도사님은 신앙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을 믿어야만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러자 한 내무소원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놈의 혀를 잘라버려. 설마 했지만 내무소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몇 사람이 젊은이들이 전사님께 달려들어 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김대훈 전사님은 입에서 피를 토해내면서도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쳐들었습니다. 피는 입에서 폭포수처럼 솟구치는데 이번에는 상관인 듯한 자가 또 한 번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이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인데 귀를 잘라버려. 젊은이들이 또다시 달려들어 귀까지 잘라냈습니다. 김 전사님은 그래도 지지 않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송어를 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에야 발끝의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순교해 보지도 못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영혼을 놓고 발끝에 먼지를 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쉽게 안 된다고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주신 피에 대해 깨끗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그 피에 대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누군가의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핏값에 떳떳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맡겨주신 영혼의 핏값에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